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이 아람 대군에 의해 포위당해서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자 나귀머리 하나가 주 6일 노동자 1년 품삯인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고, 이 한 컵의 분량의 작은 곡식이 한 주에 5일 노동자 한 달 품삯인 은 5세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내 아들을 잡아먹자, 내일은 또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하는 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확히 2000년도인 것 같아요. 2000년 초반에 북한에서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홍수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때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월드비전에서 북한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월드비전을 있는 에이전트를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들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소위 그 에그리컬처의 높은 분이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월드비전 대표가 그 북한에 들어가서 그 가뭄의 상황을 다 보고 들어와서 월드비전 그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월드비전 일하는 직원들이죠. 다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흘렸는가 하면 오늘 이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잡아먹었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극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 비참한 상황을 접하고 여호람 왕은 왕복의 껍질을 벗고 베옷을 입고 통곡했지만 마음의 껍질을 벗지 못해서 엘리사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왕의 태도가 변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가 돌아온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이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자, 80세겔에 거래했던 것을 한 세겔에 매매할 수 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쉽게 말하면 내일 싸고 쉽게 양식을 구할 것이다 라는 정말 희망의 이야기,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민족과 국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말함으로써 그 전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식에서, 또 미국도 보면은 이 모든 국회의사당 안에서 취임 발표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이다 라는 이 정치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아무도 답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 닥터 파우치 기억하세요? 건강보건의 국장 그분이 나와서 거의 브리핑을 거의 한 것 같아요. 매일 한 주에 한 번씩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모자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었고 두 번, 세 번 할 때도 있는데, 그 기다리는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일까? 나가도 될까? 마스크는 있나? 핸드 세니타이저는 어디서 살지? 기억하시죠? 다 까먹었어요 우리가. 그때 생각하면 막막했어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못 드리니까 맞아. 오히려 한국 교회보다 미국 교회가 온라인 헌금이 없잖아요. 한국은 아주 세련되게 말이죠. 핸드폰만 갖다 대면 무조건 다 결제되는 시스템이니까요. 여기는 그거 하느라고 그거 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나?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란, 나라의 지도자란
또는 어떻게 보면 아주 뭐 크든 작든 지도자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붙여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국가의 운명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민족은 갖가지 난간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마치 사방이 포위된 것처럼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계층 간에든지 인간 관계들이 꽉 막혀 있어서 무엇 하나 풀기가 쉽지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자들은 모두 소통을 강조하고 지금의 현실에서 변해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죠.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극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근데 갑작스러운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왕이 총애하는 장관이 이 정말 복음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2절에 뭐라 그러죠? 비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즉시 엘리사가 또 예언합니다. 그 장관은 성 안의 식량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만 앞세워서 공동체를 낙심시키고 영혼을 무너뜨리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말은 결국 자기 심판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습니다. 1절 20절 보세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너는 그 밀가루 한 조각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힘 빠지는 말을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해봅시다 라고 하면 큰 힘이 되는데 안 된다,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죠. 부정적인 말, 불평이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끼쳐서 공동체를 수동에 빠뜨리는 것,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관은 부정적인 말 그리고 힘 빠지는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장관의 말이 아닌 성 밖에 쫓겨나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안, 성 밖,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 안에 누가 살죠?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성 밖은 누가 살죠? 밖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큰 특징이죠. 성 안에 들어오면 문을 닫고 성문을 닫으면 적이 침공하기가 어려운데 그 밖은 그냥 방치 상태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 성 밖입니다. 근데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왜 나병 환자가 성 밖에 있습니까? 그들은 성 안에 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나병을 거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근데 성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는가? 야, 성으로 가도 굶어 죽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 굶어 죽으니까 아람 군대 그 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 살려줄 거 아니겠어? 그러면 뭐라도 먹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여기나 주워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걔네들 칼에 찔러 죽으나 그냥 가자.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군인은 아무도 없고 수많은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간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의 귓전에 요란한 발굽 소리와 수무수한 군대가 쳐들어온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랬더니 야, 이스라엘이 돈 주고 동맹군 돈 주고 값을 주고는 이 애굽 왕의 군사들과 이 다 위쪽으로 오나 보다. 그래서 허겁지겁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 진영 끝에 있는 한 장막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어디다 숨겨놓는데, 야, 다른 장막도 가볼까? 갔더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갑자기 얻으면서, 여러분, 흔히 축복받았다고 하지만 축복이 8절에서 끝난다면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8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 나병 환자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여기서 축복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돈 모아가지고 그냥 숨겨놓고, 그렇죠? 숨겨놓은 돈이 있잖아요. 어디 있으세요? 어디다가 숨겨놓으셨어요? 조심하세요. 그거 아무 냄새 안 나는 종이에 넣어야지. 또 그냥 튀김 냄새 있는 종이에 넣었다가 쥐가 다 갉아먹는 일이 있었대잖아요. 들으셨죠? 그것도 못 들으셨어요? 어떻게 여기는 그런 소식이 안 들어나 모르겠어요. 한때 말이에요, 튀김가게 많이 했거든요. 브루클린에서 80년대.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그 누런 봉투에다가 돈 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넣어가지고 장롱 속에 넣었대, 뒤에다가.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야 돈을 세봐자고 갔더니 다 쥐가 갉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놈의 튀김 냄새가 좋아가지고. 실화예요, 실화. 아니 이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축복받는 게 어디까지냐? 축복은 다시 기억하세요. 8절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명의 환자들이 뭐라 그러죠? 나병 환자들이 한참 먹고 마시고 감추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9절에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였습니다. 성도에게 본문에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각성과 사명 이행이 없다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명을 잃어버린 불행한 삶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일 외에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듯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는 이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요 전도 능력이 없어요. 전도 달란트가 없다니까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냥 얼어버려요. 난 특별한 사명과 은사를 그거 없어서 그거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사용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나는 힘과 재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여러분 힘없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병 환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무슨 내놓을 게 있나요? 그러나 그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은과 금은 나병 환자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실 음식인 것도 나병 환자 것이 아니에요. 근데 통로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도구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국가적인 대재난의 해결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이 4명의 나병 환자 역할이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쫓겨나 살면서 깊은 상처와 깊은 이 서름 가운데 지나야 했는데, 게다가 견딜 수 없는 굶주림까지 찾아와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살아가기를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 그리고 그것에서 살 길을 발견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신 분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죠? 조선의 왕
그때 당나라인가요? 명나라가 들어와서 남한산성에 숨었던, 그렇죠? 피신했던 왕이잖아요. 거기 포위돼 가지고 어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성 하나를 번쩍 들어서 다른 데 옮겨 놓을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고요. 이제 곧 예레미야를 여러분 읽으실 텐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예요. 부름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이거 하려고 하나님 날 불렀나 할 정도로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역경을 걸어가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 하나님의 종인데 말이야, 부르셨으면 어찌됐든 하나님이 좀 편하게 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딱 하나 있습니다. 보잘것 없고 허물 많고 약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약하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가진 사람에게,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 밖의 사람들이 성 안의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낸 겁니다. 내일의 찬란한 세상은 엘리사를 원망했던 여호람 왕을 통해서도 열리지 않았고, 인간적인 계산이 밝았던 장관, 경제장관에 의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찬란한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던 엘리사에 의해 열렸고,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나섰던 소외된 나병 환자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 밖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라고 하잖아요.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일들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소위 영어로 그걸 언더도그라고 합니다. 그렇죠? 언더, 밑에 있는 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떨어진 게 많지만, 하나님은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어부 출신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찬란하고 거룩한 성 안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존재감 없이 살았던 4명의 나병 환자도 멋있게 쓰임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찬란한 비전을 향해 나갔다면, 여러분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시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곳에 양화진 언덕에,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 4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들고 들어온 외국 선교사님들의 무덤인 것이죠.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왜?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국 나갈 때 있으면 좋은 데만 가지 마시고 더더욱 좋은 데 좀 가세요. 양화진 같은데. 환란한 데도 많은데, 화려하고 좋은데 더더욱 좋은 데가 있다니까요. 어디요? 양화진 좀 가시라고. 마음이 찡해집니다. 정말 이분들의 피 흘림의 열매가 우리 한국의 교회의 부흥에 크게 이바지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할 수 없다, 그래서 멀고 먼 한국 땅까지 오셨어요. 오늘도 수만의 선교사님들이 곡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 네 사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며,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자리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희망의 소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의심하던 이스라엘 왕이나 부정적으로 말하던 장관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급박한 상황이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며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히로시마학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문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하나님께서 2025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처리들, 직원회가 있고 또 결산이 있고 또 사무총회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 주님이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 박수치며 축하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